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내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복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이 보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귀한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로 값진 은혜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애통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원리를 거절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계, 우리를 포함한 이 세계는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인터넷에 나온 헤드라인 뉴스 몇 개만 살펴보아도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맞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물론 뉴스에는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사 몇 줄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탐욕이, 욕심이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조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생명만 사라지는 것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교회 공동체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가 보는 그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잔인하게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집트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수도인 카이로 근처에 쓰레기 마을이라고 지칭되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카이로라는 거대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정리하여서 그것을 관리하는 금액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집트의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인데 이러한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음으로 배척을 받았고, 그래서 이들의 예배의 자유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카이로에 있는 쓰레기의 80%를 치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풍겨나오는 그 냄새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담당하고 있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칼로 협박하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었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깨진 세상의 특징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필수 불가결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11장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믿음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히브리서 12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된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표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깨진 세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의 훈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번역된 이 파이테이아스의 원형 파이테이아는 주전 6세기의 헬라어 문헌에서 교육이라는 의미를 띠며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전 5세기의 철학자들이 지상 목표로 삼았던 교육의 발전 및 문화 발달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후에는 성인 교육도 포함할 만큼 의미가 확대되었고 학문적 수련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교육에는 훈련과 가르침, 교정 등이 필수적이죠. 이것이 없이는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용례를 봤을 때 파이데이아라는 단어, 개역개정에서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양육, 훈련, 지시, 교정 등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내는 그 고난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은 너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니 낙심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떠나지도 말며 묵묵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도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또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이들, 특별히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정말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혼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좀 돌아봤더니요, 제가 하루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혼내지 않았던 날이 없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는 날이 종종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나는 늘 화만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갈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다짐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네. 그날도 어김없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퇴근 후에 아이들에게 집중해야지라고 다짐해야겠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자 다짐하니까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만 냈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아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원인과 이유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점점 덜 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을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아이들을 혼내거나 가르칠 때 실수도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포인트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훈육이 완벽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훈계는 그냥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훈육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 보다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학교이지요.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합니다.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주변엔 깨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고통의 시간을 거쳐 순종과 깨어짐을 내 안에 채워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깨어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시지 않는 그 영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걱정과 근심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그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완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축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